우리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꽤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을 하면 기도의 대축제 다니엘 기도회를 떠올리게 되죠. 지난 21일간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셨을 텐데요.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또 필기도구 잘 준비하셨죠? 그럼 10월 다섯째 주 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선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태호 목사님께서 우리 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사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풍성함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믿음이란 사람의 가치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술람미는 왕이 자신처럼 천한 시골 출신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때 왕에게서 도망을 갔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과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당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모함을 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태현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자신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은 영적인 진리를 참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참 별 볼 일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참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가 가진 경제적인 자산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그 가치를 매기려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그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긍휼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가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간적인 가치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그 정체성도 흔들리고 소망 없는 어두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나의 바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자신감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윤선 목사님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노래하고 있지요. 주님의 날에 대한 기쁨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노래할지어다,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무 기뻐서 점점 흥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제하셨고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시련과 고난으로 힘겨울 수 있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악한 세상의 모든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한날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구원의 나라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유태호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16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손 늘어뜨리는 건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죠. 이사야서에서도 손이 풀린다. 예레미야에서도 손이 약해졌다. 다 낙심과 절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손을 견고하게 하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등의 표현을 통해서 네가 다시금 회복되어라, 네가 다시금 힘을 얻어라 라고도 이렇게 계속 표현해 주십니다. 1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전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이 나타날지라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스바냐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김윤선 목사님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3번 질문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스바냐 선지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마지막은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친히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어떤 불가능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도 지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능자라는 표현은요, 전쟁에서 용사,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그 싸움에 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그 기쁨과 행복으로 잠잠히 안식하시고 그 기쁨을 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감격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무엇보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로 인해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속상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유태호 목사님께서 한번 읽고 답해 주실까요? 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죠.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제국의 전역에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를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에 반드시 시온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키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그 현장에 제약이 생겨서 지금 마음껏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지금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라는 그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예배한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만이 우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러한 영광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윤선 목사님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이켜 주셔서 구원하셔서 치욕과 수모를 당했던 백성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것은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비전과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기뻐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 재미있기까지 한다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만 살지 못하지요. 아프고 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질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삶의 각 영역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넘치도록 가득가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에 흘러보내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오늘 내가 이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이든 나의 동료든 나의 친구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네, 믿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죠.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구원받은 백성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이루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현장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증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또 모든 음향과 영상 장비에 차질이 없게 하셔서 모든 참여 교회들 또한 현장감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첫날 말씀 전하시고 또 21일간 기도회를 인도하실 우리 김은호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며 정말 주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아버지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며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니엘 기회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방과 함께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통해서 하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예비하신 가운데 은혜를 함께하여 충만케 주시고 하시고 임재하여 세우신 주십시오. 강세의 하나님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며 영적으로 아버지 갈망하며 모든 영광과 말씀을 영광을 갈망하며 차지리 함께 하나님을 하셔서 갈망하는 우리 참여 교회들 모든 가운데 권속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되게 하여 기도회를 주옵소서. 통해서 하나님 회복과 그 치유의 역사가 관계를 나타나게 예수의 하시고 보혈로 하나님 상한 심령들 가운데 덮어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치유의 부어주신 역사가 신령한 내 축복 사람의 임재를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신령들이 은혜를 순종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간절히 주님 역사하여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과 인도하신 간증과 담임 목사님 찬양과 기도의 하나님 시간들을 성령의 기름 통하여서 부으심으로 아버지 늘 우리 동행하시고 시민간에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새 시간이 힘을 되게 하여 더하여 주옵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임 목사님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동행해 있게 하여 주심에 주시옵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맙습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입술들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14,000여 교회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셔서 곳곳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첫날 말씀을 전하시며 21일간 기도회를 준비하실 때 인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순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우리 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